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께, 가정에서는 곁에 있는 가족들께 건강하게 다시 만나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이 어려운 팬데믹의 시기 교우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통과하시고 이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 사마리아로 들어오시기 전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니고데모를 만나셨지요. 그 얼마 후에 유대에 속한 요단 강변으로 가셔서 세례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마도 초기에 그 세례 요한이 세례 운동을 했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근처가 아닐까 짐작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그 세례 운동의 범위를 북쪽으로 넓혀서 사마리아에 속한 에논에서 세례 운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지도에서 아래쪽에 붉게 표시된 곳이 예수님이 이때 세례 운동을 하신 곳이라면 북쪽 사마리아로 진출한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운동이 펼쳐진 곳이 에논이라고 또 붉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운동은 그 규모가 점점 커져서 세례 요한의 그 운동의 규모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쉴 새 없이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3장을 떠올려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상황의 위기감을 느꼈지만 오늘 4장에서는 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껏 들뜨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베드로가 흥분해서 예수님에게 소리쳤습니다. 예수님, 들으셨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세례받는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가는 사람들보다 더 많아졌답니다. 드디어 말입니다. 드디어. 흥분한 그의 목소리가 한껏 고무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드디어라니 뭐가 드디어라는 말이냐? 예수님, 뭐가 드디어라니요? 우리가 세례자 요한보다 한참 늦게 세례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드디어 세례 요한을 앞질렀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말이냐? 그의 제자들이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자기들을 스승에게 세례를 받았다며 우리가 자기들 제자라도 된 양 얼마나 콧대가 높았습니까? 모르긴 해도 이제 코가 납작해졌을 겁니다. 예수님은 딱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야, 잘 들어라. 세례 요한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나 그의 제자들과 너희들을 비교하는 것이나 모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이다. 그렇게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너는 언제까지고 불행할 거야. 곧 너희들끼리도 서로 비교하며 누가 더 크냐를 놓고 싸우게 되겠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듯 멍하니 듣고만 있었습니다. 베드로야, 몇 년이 지나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너는 수천 명에게 세례를 베푸는 교회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렇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에 필요한 자리에 내가 있었기 때문일 뿐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특별히 다른 제자들보다 뛰어나서가 결코 아니다. 또 언젠가 너는 나를 위하여 말로 다 하지 못할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고.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원망하지 말거라. 물론 지금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한 이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해 주실 거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실제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가 당할 고난에 대해 예고해 주시지요.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 제자를 본 베드로가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면 저 제자는 또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까요? 하고 예수님께 물었다. 예수께서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의 베드로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우리를 죄와 고통에 빠뜨립니다. 조금 높아지면 우쭐하고 조금 낮아지면 괴롭습니다. 조금 성공하면 이웃을 멸시하고 조금 실패하면 자신을 멸시합니다. 비교하는 마음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게 되면 비로소 곁에 있는 형제 자매와 자신을 비교하는 부질없는 짓을 멈출 수 있습니다. 도토리 키재기를 해봐야 높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에게는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부질없는 비교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잠시 후 이번에는 나다나엘이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여기 오는 사람들이 정말 세례 요한에게 가는 사람들보다 더 많으냐고 하던데요. 그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얘들아, 아무래도 유대 사역을 잠깐 접고 갈릴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번에도 베드로가 펄쩍 뛰었습니다. 주님, 물 들어올 때 노저을했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유대 사역을 접으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더 하면 유대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와 세례를 받을 테고 주님이 왕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답답하다는 듯 예수님은 살짝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베드로야, 잘 들어라. 나는 왕이 되기 위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이지.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은 이미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의 정체를 조사를 했다. 그가 자신들의 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거지. 조만간
종교 지도자들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헤롯 안티파스가 그를 체포할 것이다. 그 후에는 그가 요한을, 말을 멈춘 예수님의 얼굴은 고통과 슬픔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고난을 슬퍼하시고 깊은 고통을 겪으신다. 하나님은 요한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은 다시 마음의 고통을 다스리시려는 듯 말씀을 멈추고 입술을 굳게 다무셨습니다. 마침내 이렇게 입을 여셨습니다. 나 역시 그와 같이 고난의 길을 가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예수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제자들과 하나하나 눈을 맞추셨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에 진리의 씨앗을 충분히 뿌리고 내가 누구인지 깨닫도록 가르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가 성령님의 지도를 따라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은 잠시 갈릴리로 물러가자꾸나. 다음날 아침 떠나기 위해 짐을 챙기는 나다나엘의 마음에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자주 묵상하던 잠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무리 좋은 일, 선한 일에도 적절한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는 때를 기다립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설교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고 하셔서 당신이 그 때를 기다려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해결해 주기를 요청하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말씀으로 역시 주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기다리면 길이 열립니다. 때를 기다리면 보이지 않던 길이 드러납니다. 때를 기다리면 더 좋은 길이 열립니다. 때를 기다리면 더 많은 길이 열립니다. 때를 기다리면 역전의 기회가 반드시 생깁니다. 때를 기다리면 인생의 진정한 승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조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팬데믹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지금은 우리 모두가 기다려야 하는 때입니다. 인내해야 하는 때입니다. 견뎌내어야 하는 때입니다. 때가 되면 바닥을 찍고 다시 도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나서셨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요단 계곡을 통해 북쪽으로 향하지 않으시고 서쪽 산지를 향하셨습니다. 의아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로 가신다면서요. 그럼 갈릴리로 가는 것이지
사마리아를 통해서 말이다. 네? 사마리아를 통과하신다고요? 제자들은 당연히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을에 그렇게 하듯 요단강 계곡을 따라 올라가 갈릴리로 갈 것이라 여겼습니다. 당시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오가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지름길인 사마리아 산지를 가로지르지 않고 일부러 요단 계곡을 통과하는 우회로를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때문이었는데 정결과 안전이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이방인보다 사마리아인들을 더욱 경멸하였습니다. 남북왕국 시대 북왕국의 후손이었던 그들은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습니다. 게다가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할 때 유다인들의 귀환을 노골적으로 반대한 이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들은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때 쌓인 앙금으로 유다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철천지 원수지간으로 지내왔습니다. 게다가 종종 순례객들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강도를 만나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아주 위험한 일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주님, 최근에 순례객들이 강도를 만났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건 너희들이 있지 않냐? 주님,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그물질로 굵은 팔뚝을 내두르며 휘두르며 야고보가 허세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안드레가 눈치를 주며 나섰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주님이 만났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유대인들이 좋지 않게 볼 겁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씩 웃으시곤 돌아서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 몰래 만나자꾸나. 다른 제자들이 모두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데 도마가 제자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겠다는데 까짓것 가자고. 다들 기억나지 않아? 갈릴리에서도 거라사로 건너가자고 했을 때 다들 갸우뚱했잖아. 이방인들의 지역에 못하러 가시냐고.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만날 이유가 무엇이냐고 다들 의아했잖아. 하지만 주님이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돌아오신 것 기억하지? 아마 사마리아에서도 누군가 만나실 이가 있으니 가시려는 것 아니겠어? 주님이 가시게다니 가자고. 예수님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도마를 빤히 바라보셨습니다. 도마야, 네 말이 맞다.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느냐? 내가 사마리아에서 만날 여인이 있단다. 그녀는 지금 절망적이다. 그녀는 지금 도움이 필요해. 아버지께서 그런 그녀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단다. 그녀는 사마리아의 전도의 문을 여는 첫 전도자가 될 거야. 사실상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우연히 지나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들르신 것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던 수가성의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함이었죠. 그녀와의 만남은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의심하고 비아냥될 때조차도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를 사마리아를 위한 첫 전도자로 삼으시려고 그녀를 만나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우물가에서 그녀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어떤 것인지 예레미야서 29장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은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은혜의 계획을 가지고 모세에게 기적을 보이시고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들판의 어린 목동 다윗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바로 주님의 그 선하시고 위대하신 계획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 계획은 우리의 인생을 헛되고 허무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별처럼 빛나고 보석처럼 가치 있고 태양처럼 영광스러운 것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 주님의 계획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역전됩니다. 죄와 절망에 빠져 우물가를 찾아온 여인의 인생이 위대한 전도자의 그것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손에 의해 선하고 위대한 것으로 바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세우신 놀라운 계획이 남김없이 성취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낙심과 절망에 빠진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모든 선한 계획을 이루어 주셔서 모든 어려운 시험과 힘겨운 고난을 이겨내고 보석처럼 빛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